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20장 말씀 가운데서 도마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도마 이야기를 했고 부활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다음에 할까 하다가 지금 상황이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다른 부활에 대한 다른 말씀을 다음에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읽은 내용 중에 36절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보고 믿어라, 만져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봤던 것하고 상황이 많이 비슷하죠. 정확히 똑같지는 않아요. 여기는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했다는 내용, 또 생선을 드셨다는 내용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같은 상황인지 아니면 같은 상황인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 그 내용을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 좀 길게 읽었어요. 13절부터 49절까지. 여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아마 70인에 속한 사람들일 거예요. 이 두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 그게 13절부터 35절까지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3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근데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11제자만이 아니라 지금 엠마오 마을로 가던 이 두 제자들이 그 앞에 35절에서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지금 이 경우는 11제자만이 아니고 그 외에 더 많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이야기하시고 특별히 44절에서 4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개 구절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또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부분에도 역시 같은 내용이 나와요. 24장 앞부분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것은 그 앞에 나오는 23장 55절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고 돌이 옮겨진 것을 봤고 여기 이제 들어가 봤다 그러죠. 시체가 없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야 8절에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여기 모든 다른 이는 이제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겠죠.
고하니라. 이제 10절은 괄호로 되어 있어서 이 여자들이 누구냐로 소개했고, 근데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여기 보통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불려요. 사도라고 잘 안 불려요. 이제 사도행전 가야 이제 사도들 이렇게 불리지만, 여기 사도들이라고 불려지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들은 사도로 불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쓸데없는 얘기, 믿을 수 없는 이야기,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들여다봤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봤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갔는데 요한이 먼저 갔고, 뭐 이런 이야기들. 여기 이제 베드로만 이야기를 했고, 그냥 세마포가 보였고, 시체는 없고 세마포만 있는 걸 보고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돌아갔다. 그리고 11절에 특별히 사도들, 11명 사도들 모두가 이 여자의 말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 이 여자들하고 비교가 되고 있죠. 여자들은 천사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 천사들의 말을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도들의 경우는 이 여자들이 하는 말 거기에서 그냥 멈춘 거예요. 여자들이 단순히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렇게만 얘기하진 않았겠죠. 이 뒤에 엠마오로 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여기 23절에 보면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여자들이 가서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 얘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이 여자들의 말을 안 믿은 거예요. 천사를 만났다는 말도 아마 안 믿은 것 같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말도 안 믿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복음서에 계속 나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17절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8장 그러면 제일 끝에 나오는 그 지상명령만 많이 생각하지만, 여기도 보세요. 16절부터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봤어요. 그리고 경배했는데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게 예수님이 맞나? 그럼 예수님이라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게 예수님의 영혼인가 보다, 귀신인가 보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건 아니고 영혼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난 게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제자들, 여기 이제 사도라고 안 하고 제자라고 되어 있죠. 11명의 제자 중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마태복음도 16장 보면 여기도 이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내용이 나오고, 천사들을 만난 내용,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16장 5절에 보면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는데, 놀라지 마라,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르죠. 여자들은 지금 이 청년, 흰옷 입은 청년의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고 믿은 게 아니고 굉장히 놀랐고 떨었고 두려워했고 도망했고 무서워했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는 물론이요 천사를 만났다는 얘기도 또는 그 무덤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거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무슨 표시냐면 괄호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9절에 괄호가 쳐 있고 20절 제일 끝에 괄호가 쳐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사본을 보면 헬라어 원문으로 돼 있는 사본을 보면 어떤 사본은 마가복음이 16장 8절까지만 있어요. 뒤에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왜 없을까? 또 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약학자들이 많이 논의를 하는데 일단 없다고 치면 사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예수님의 부활은 거기 나타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얘기한 것 외에는 아무런 입증할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여자들은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아무에게도 아무 얘기를 못한 상황에서 복음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확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불신과 두려움으로 끝나죠. 그거는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떤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어지는 이 9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제일 마지막 절 뭐라고 그래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그래서 어떤 확신, 그것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어떤 확증적인 확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끝나죠. 그런데도 그 앞에 좀 보면 11절에도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나 들어도 믿지 않았다. 또 13절에도 여기는 또 그 누가복음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거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 얘기인데 여기는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지난주에도 시작한 것처럼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느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랬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다른 사람인 것처럼 나타나셨다.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이 돌아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했는데 역시 믿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 부분은 우리가 창조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돼요. 네. 태초가 언제인지도 설명이 안 돼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왔는지,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그건 물론 우리가 그 본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그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것을 요구하고
도전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도 너희는 몰라. 그 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계신 것으로 전제하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라고 얘기해요. 그건 설명해서 납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부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근데 부활을 그냥 살아나셨어 라고 이야기하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다 믿었더라 이렇게 가지 않고 부활을 하셨는데도 부활한 게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의심했다, 믿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도전이에요. 어쩌면 그랬는데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다 믿더라 이랬으면 오히려 이거는 뻥이야. 말도 안 돼. 자기들이 보지도 않았는데 누가 와서 살아났다고 얘기한다고 그걸 그냥 믿어? 이게 말이 돼? 아마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히려 성경은 복음서는 하나같이 사도들이 이게 지금 당장 상황이 일어나면서 이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록했다고요. 그 얘기는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하던 시기에 아마도 이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이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이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 의심했어. 이런 글을 쓰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어요. 여러분이 사도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죽은 사람 살아난 거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여자들이 와갖고 살아났다 그러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정말 도마가 했던 것처럼 내가 직접 보고 만져봐야 믿지. 그러니까 이제 영의 문제가 이 뒤에 나오잖아요. 영 아니냐? 영혼 아니냐? 영혼은 만질 수가 없잖아요. 영혼이면 살아난 건 아니죠. 근데 만지고 음식도 드시고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구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지만 그 이전에 의심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툭 나타나서 근데 저 사도들도 처음엔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어 라고 얘기하면 그게 거짓말인 게 아니지만 이 사도들의 권위에 손상이 가잖아요. 사도들도 그랬구나. 지금은 저렇게 막 믿음, 부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 사람들도 처음에는 안 믿었대. 이러면 얼마나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서는 그런 것들을 숨기지 않아요. 그냥 사도들은 처음부터 믿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의심한대요. 의심했대요. 믿지 않았대요. 난 절대로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제 여기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죠. 그러면 그렇게 의심하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느냐. 뭐 이미 이야기한 것 중에 답이 하나 나와 있죠. 그건 뭐냐? 봤다는 거예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아니고 실제로 부활해서 살과 뼈를 가진 존재. 이 십자가에서 받은 그 상처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 우리랑 똑같이 물론 다른 점도 있지만 음식도 먹는 그런 존재. 그런 사실을 직접 봤으니까 목격했으니까 믿을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도 그들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지금 볼 분량이 많은데 그 내용들을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먼저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길에서 예수님이 만났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랬고, 여기는 눈이 가려워서 못 봤다 이러는데, 어쨌든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네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 그랬더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죽었다. 근데 여자들이 갔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는데, 제자들 중에 여기 24절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무덤에 가서 확인했다.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지만 예수는 보지 못했다. 아무도 못 봤다. 살아났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 둘이 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아닐까?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미련하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두 가지죠. 너희들은 참 미련하구나. 너희들은 더디 믿는구나. 믿는데 속도가 빠르지 않고 늦구나.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을 미련하다고 더디 믿는다고 책망하시는 그 내용은, 왜 너희가 부활을 안 믿냐? 왜 여자들의 말을 안 믿냐? 이것 때문에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다.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이 뭐냐?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희가 그걸 못 믿는구나. 그러면서 이에 모세와, 여기 모세와 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과 및 모든 선지자의 글, 선지서죠. 글로 시작하여 그 다음에 모든 성경에,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쓰여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자, 여기서 물론 이제 자세히 설명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렇군요, 이렇게 반응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랬던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긍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뒤에 보면 그리고 계속 그들이 가는 촌에 가까이 갔는데 예수님은 거기 머물지 않고 더 가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붙잡잖아요. 강권하요. 같이 있읍시다 하는 얘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그러면 붙잡아서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았겠죠. 뭐 믿습니다까지는 안 갔어도 어쨌든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그 말씀들이 이런 내용들을 당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정말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서 뭐 얘기를 좀 더 듣고 싶다든지 교제를 더 하자든지 아마 그런 의도로 붙잡았겠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식사하면서 축사,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식사 기도하고 떡을 떼서 주시니까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봤는데,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뜨겁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랬겠지만 이만큼 확신 있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마음에서 울컥울컥하고 정말 그런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어도 아직 상대가 예수님인지 확신하지도 못하고 그냥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랬으면 좋겠네, 아마 요러다가 이제 예수님인 것이 확인이 되니까 그게 그런 거였구나, 아마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돼 생각해야 하는 건 이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구약의 말씀 위에 서게 되어 있다. 뒤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뭐라 그러세요? 왜 안 믿느냐? 이제 책망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하니까 나 봐라, 만져봐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왜 엠마오 마을로 가던 이 두 제자에게는 만나자마자 나다, 봐, 만져봐, 확인해, 왜 이렇게 안 하시나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는데 왜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38장부터 보면 이제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이제 샬롬 인사말이고,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대상을, 예수님을 이 영혼이구나, 귀신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하니까 역시 책망을 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봐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그리고 손과 발을 보이죠.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기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믿지 못하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예수님 살아나셨나 보다. 예수님 우리가 다시 만질 수도 있어, 볼 수도 있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쁘면서 너무 기쁘니까 이거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이게 정말 진짠가? 실제 상황인가? 우리가 지금 집단적으로 무슨 환각 상태에서 환상을 보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기니까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먹을 게 있냐?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것을 잡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그것이 진짜 사실이냐 하는 것에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니까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드시죠. 영혼은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근데 이 뒤로 가면 다시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구약을 보는 세 가지 분류에 모세오경,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 시편은 성문서의 대표예요. 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크게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이 예언된 대로 성취됐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과, 둘째로는 예수님이 살과 뼈를 가지신 존재고 영혼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사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에게 더 효과가 있는 방법은 뒤에 거예요. 만져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리해 보니까 말씀을 설명하시는 것과 직접 보여주시는 것과 말씀을 설명하시는 것과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다. 말씀을 설명하시는, 깨우쳐 주시는 것이 양쪽에 있고, 이게 마치 포위하듯이 실제로 보고 만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식의 구조가 돼 있을 때 이제 신학에서는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이제 본문들을 여러 살펴보다 보면 때로는 이 양쪽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경우일 수도 있어요. 이 경우는 전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서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라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건 한 번 나왔고 두 번 나오는 건 뭐예요? 구약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가 고난받고,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살아나고 사흘 만에 살아나고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한 내용을 구약 성경에 기초해서 설명하시죠. 여기는 설명했다 그랬고, 32절에서는 마음이 뜨거워졌다 라고 되어 있고, 45절에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같이 나와요. 그냥 말씀을 이거 이렇게 설명만 한 게 아니고, 그런 설명과 동시에 또는 이전에 이후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확신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도마 이야기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겠죠. 도마가 나는 봐야겠어, 만져봐야겠어, 집어넣어 봐야 되겠어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봐라, 집어넣어 봐라 그러시면서도 뭐라 그래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맹신이죠. 그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이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것이 우리 눈앞에 지금 당장 나타나서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영광을 이야기하셨으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 그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무조건 아무나 믿고 아무데나 찾아가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도 많고, 그 광야에 가야 광야에 예수가 있다, 골방에 예수가 있다 그럴 때 그냥 무조건 다 믿고 광야에 있는 예수도 오케이, 골방에 있는 예수도 오케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 때에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자들은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느냐. 예수님은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그들이 부활을 믿도록 확신하도록 하셨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이게 뭔가 전혀 어디 없던 게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시고 약속해 오셨던 것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보고 만지고 심지어는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게 집단 환각에 빠진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실제 상황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자들의 경우는 그랬어요. 이때는 그랬어요. 이제 이 상황을 우리의 상황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겠느냐. 두 가지.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두 개인데, 그럼 오늘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두 가지 다 필요할 수 있지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여기도 그 표현이 나왔어요.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놀라서 식사하던 중에 벌떡 일어나서 3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11사도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아마도 요한복음 20장에서 살펴본 그 상황, 뒷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걸 보면 11사도가 다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10명이 모여 있는데 나타나셨고, 또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셨고,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어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또 그 가운데 또 나타나셨죠. 그래서 바울이 다음 주쯤에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제일 마지막에 나에게로 나타나셨다는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1장 앞부분을 보면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또 한 명을 사도로 채워야 되겠는데, 사도가 될 자격이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처음 전도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부터 같이 다녔던 사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 그래서 2명이 추천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뽑혀요. 그래서 이 초대 교회에 있어서 사도가 되는,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생존에 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바울 다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면 부활신앙을 갖게 하는데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두 가지가 제자들에게 사용됐다고 할 때, 오늘날 우리도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었든 그가 부활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야 되느냐.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일단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일단 부활하신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거는 바울이 마지막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상황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신 것일 수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아직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나타나세요. 또 바울 같은 경우는 승천하신 후에 또 나타나시기도 했지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셔도, 보지 못해도 구약의 증거 그리고 신약의 증거, 이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시대예요. 구약은 예언이죠. 제자들은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하고 믿었지만 우리는 신약도 가지고 있어요. 신약에는 부활의,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이 그 내용인데, 증인, 너희가 이 일의 증인, 그 증인들의 증언이 기록돼 있어요. 내가 만났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말씀을 읽는다고 다 부활신앙을 갖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자세히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다. 나는 부활 믿고 싶으니까 예수님 내 앞에 나타나 주세요. 그러면 뭐 그건 100% 안 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 일반적인 케이스는 그래 갖고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나를 깨우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제 마음을 뜨겁게 해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이 시대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목사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줄 수는 없어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가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할 수는 없어요. 무슨 감정을 자극해서 마음이 울컥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세요. 특별히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는 늘 말씀을 준비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각각의 마음에 역사하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고,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건 목사이지만 듣는 건 나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깨우쳐 주시고 뜨겁게 해주세요.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우쳐 주시기를